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여쭤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 소원을 올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송축하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통곡하며 아버지 어디 계시나이까 내 영혼이 오직 주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영혼의 통곡 소리를 우리가 듣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하여 우리 혼과 육을 복종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잘하심에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하심에 주님과 더욱 친밀한 단계로 도약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성품을 알았더니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덮습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은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단계로 도약되기 위하고 또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와 너는 하나야, 한 몸이야. 내가 너 안에 함께 한단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고요. 이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밀접하게 소통되고 하나님의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일 뿐이고 우리의 소원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단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도약하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만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조차도 마치 주일에는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도 돌아서 버리면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직장 안에서의 또 직장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 안에서의
자신의 직임과 역할과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이든 어떠한 소그룹 모임이든 어떠한 관계 속에서 형성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인 것처럼, 최상인 것처럼, 최선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도 돌아서서 다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관계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만 바라보면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 우리에게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 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돌아와. 이 사랑의 애걸이라는 거예요. 협박성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요, 나는 너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눈독타처럼 너만을 바라보고 있어. 너의 머리털까지도 사세면서 나는 오로지 너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시면서 우시면서 나는 너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친밀한 깊은 관계를 맺자.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눈물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유일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슬픔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은 창조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번 주에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마다 맞춤 서비스로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다양한 개인별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이 있겠지만 5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5가지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 안에서 소통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창조주, 그 다음에 아버지 주인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더 친밀하고 더 나아가서 깊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동행,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교제, 성령을 통해서 소통, 감동, 감화, 이런 모든 것의 기초적인 관계는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조차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진화론을 믿겠죠. 나의 조상은 원숭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서 지금 내 모습이 형성됐다고.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다가왔을 때 나는 너를 만드신 창조주다 라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요?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진화론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나를 만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지. 이렇게 관계를 단절해 버린다면 그 다음에 깊고 친밀한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편지, 성경 말씀 1장에, 창세기 1장에
나는 너를 창조했단다. 아멘. 태초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온 우주에 편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답답함으로 너희가 내 형상을 보여달라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 회복은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관계성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통치의 법에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그 기본적인 믿음의 본질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돌파되지 않고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생각보다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지 그것이 엄밀히 따져보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을 앙망하는 것, 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생활을 동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보통 종교생활, 이 교리에 의해서, 그죠? 교단 교리에 의해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내가 종교생활, 취미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요, 그렇죠? 학문적인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야 관계가 형성됩니다. 누군가를 만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관계가 도약되고 발전되고 형성되는 기본 조건이 소통이에요. 내 포지션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포지션, 직임, 역할, 그것이 명확해질 때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어떤 중직자라면 부하 직원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역할과 직임을 모를 때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할과 직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 다음부터 소통이 일어납니다.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담, 그 안에서 직임과 역할이 정확히 퍼즐처럼 맞춰질 때 소통이 일어나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 역할을 한다면 소통이 안 일어나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인 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딱 인정하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소통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제 어떠한 소통까지 이루어지냐, 두 번째 단계로 도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단계를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통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로 소통되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 성육신한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도 연결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혁이 있은즉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관계가 이제 조금 더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도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어서 우리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은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느니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화되면서 그 다음에 관계가 더 도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첫 단추를 잘 깨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 구멍에 맞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양자의 영, 입양을 한 거예요. 어디서요?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임함으로 입양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때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께 구하라.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돌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공급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버지는요 자녀를 먹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입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고 돌봐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젖먹이 어린아이 보십시오. 갓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면 젖을 먹여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식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영이 깨어나서, 물론 그것이 젖먹이로 깨어나겠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피고 끝까지 천국에 데려가야 할 의무를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듭난 자녀들에게 유일한 소원이 있은즉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천국 완성된 나라로 가자, 이것이 소원인데, 그 젖먹이 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천방지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천방지축, 갈팡질팡. 그래서 젖먹이 때는요 하나님 품 안에서 먹이고 입히고, 먹을 거 주면 먹고, 그렇지요? 젖을 주면 젖을 먹고, 기저귀를 갈면 기저귀를 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경험해요. 무한히 공급해 주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해요. 이 단계에서는요 놀라운 공급을 경험해요. 그런데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요 반항의 영이 그 자녀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보십시오. 14살, 15살부터 말 진짜 안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를 지나고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주변에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기 시작한다면요 그 관계가 더 이제 도약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뭐 선교사, 목사, 신학을 하고 이런 직임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돌파가 일어나고,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공급을 경험하니까 이제 이 세상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것이었네. 이게 다 하나님 것이었네라는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종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종의 마음이 너무 크게 부어지면 막 서원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전부입니다. 그럴 때 또다시 관계가 형성되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고요. 신뢰와 충성의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만나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예의가 있구나, 저 사람은 참 신뢰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충성되네. 여러분,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 그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요, 충성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상사는요, 사랑과 용서,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면 그 관계는 계속 회복되어 돌파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쩌면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요,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돌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로 돌파된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자로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자녀를 향하여서 이제 내 거 너 맡겨도 되구나, 네가 내 청직이구나. 그렇다면 재물의 청직이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창고를 열어서 재물을 맡기는 거예요. 맡겨도 걱정이 없겠구나, 네가 작은 것을 한번 맡겨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구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있구나,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은즉 너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구나. 그래서 그 영역에서 종이라고 기름 부은 이후에는요, 만약에 재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러면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청지기로서 엄청난 재물을 쏟아부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재정의 축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화가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셉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포지션을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고 그 순간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해라, 죽게 하듯 이웃을 향하여 하라, 죽게 하듯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길 것이라. 어떤 큰 일을 맡깁니까? 7년 대환란, 그렇죠? 7년의 그 흉년의 때에 모든 그 환란에 빠진, 기근에 빠진 모든 전 세계 사람을 먹이는 재물의 청지기로 요셉을 쓴 것이에요. 아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애굽 왕의 국무총리까지 세우면서 전 세계 모든 영혼을 7년 흉년 때, 7년 대환란 때 먹이는 재물의 청지기로 요셉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부어주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기본 조건은요, 너와 나의 관계를 명확히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히 여러분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는 작은 일이 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든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 작은 일에 요셉처럼 충성하다 보면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 충성을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로 도약시킵니다. 하나님과의 5가지 관계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관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서려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도 버그럭거리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의 공급을 믿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염려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아버지를 믿느냐, 아버지가 위대하다는 걸 믿느냐, 아버지 공급을 믿느냐.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어긋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는 당연히 도약이 안 되고 네 번째 단계도 도약이 안 될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구나, 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친밀해지는 걸 알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단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고히 새겨지고 소통이 되어서 충성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충성이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제부터는 완벽한 사랑,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에서 젖먹일 때는 막 무한한 용서, 사랑, 인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 아이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세 번째 단계, 종의 단계에 있을 때는요, 정말 말도 못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말도 못하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에레미야, 에스겔, 그들에게 처음에는 아버지와 관계로서 공급을 하시겠죠? 사랑하시겠죠? 어느 순간 그의 믿음이 참이구나, 그럴 때는 종의 훈련을 하면서요, 완전히 상상치 못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에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면 아버지 마음에 안쓰러운 거예요. 짠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너는 나의 신부구나. 완전한 사랑, 영, 혼, 육을 다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라. 그래서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뻐걱거립니다. 시키기만 일방적 소통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주인이 합법한 명분을 가지고 너는 왜 내 말에 듣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네 번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그 전제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무사히 관계를 잘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이 부어지고 나도 그 아가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통치하고 내 안에 죄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조건은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옆에 혼인잔치를 할 신부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없는 그 영혼육 안에 악한 영이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그 죄성이, 원죄가 도말돼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단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무한한 사랑을 주시지만 세 번째 단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혹독하게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는 충성하겠느냐?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이사야에게도, 에르미야에게도, 모세에게도 너의 의지,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주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내 안의 죄성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 안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혼의 감정, 의지, 생각, 내 육체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욕망, 탐욕, 이생의 자랑이 결국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부터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그 안에 죄성이 다 뽑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육을 다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소통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너는 나의 신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는요, 너무 사랑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영, 혼, 육, 내 마음과 정성과 온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라 하시면서 관계가 완전히 이제 깊은 관계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그런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아가서가 예수님의 신부에게 드리는 신랑의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정말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 단계,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가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요. 아멘. 그래서 신부의 자격 조건을 갖추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아가서를 그렇게 사랑해요. 아멘. 아멘. 사랑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단계에 이제 머무르다 보면 이제 놀라운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요. 다섯 번째 단계, 친구의 단계 도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단계는 완전한 소통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불편한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요, 본인의 하고 싶은 의지,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그 일을 행할 종에게 시키는 거예요. 내 아들아, 김장로야, 박권사야 하면서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순종하게 되면 관계는 계속 도약되고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종에게는요, 말할 수도 있지만 아직 관계가 그 정도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냥 주인을 시키는 대로 충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왜 시켰을까? 왜 나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했지? 하나님 뜻과 계획,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을 아직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는요, 미리 알려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라면요, 너는 가서 전하라. 그게 왜 그 땅을 멸하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도 모른 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요나고요, 하나는 아브라함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그는 이제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천국에 가 계시니까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흉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른 거예요. 느느웨를 향하여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3단계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나에게 내 말을 전해도 그가 알아듣지 못한다.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심판하겠다고 전하라.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싫은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다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좋아요. 왜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지 왜 그 사람을 심판하라고 나한테 전하라 하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종의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종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 요나는 그 단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패역한 이 죄악이 하늘에 닿았구나. 아버지 슬픔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신랑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 힘드시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 찬므로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성품상 멸망할 수밖에 없고 공의 하나님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힘드시지요?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소통이 되니까. 그래, 아버지가 힘들어. 나는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랑해. 그들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도 모르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하나님 관계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구나, 사망으로 빠져가고 있구나, 어찌할꼬 아브라함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땅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종이었지만 그 마음을 알고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나는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나 가서 전하거라. 그럴 때 신랑의 마음을 알고 친구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 혼, 육의 완전한 소통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이미 그의 혼과 육이 하나님께 복종되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여,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을진데 그들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나는 그 땅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또다시 아버지,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흡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러면서 흔쾌히 아브라함아, 4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아.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40명에서 30명에서 2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이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깨달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전해야 하겠지만 신랑의 마음을 아는 신부처럼 그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친구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친구의 단계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나의 마음을 잘 알구나. 소통이 잘 된다. 이제는 친구라. 아버지를 위로하는 자. 여러분, 친구에게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친구 3명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만나고 식사 교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영, 혼, 육을 다하여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친구 3명 있으면요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만큼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친구가 생기게 된 것이고 관계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친구가 곁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친구 없다고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너는 나의 친구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너와 나는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완벽한 내 친구야. 그래야 내가 힘들 때마다 너를 찾아가 내 아픈 마음을 너한테 얘기할 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내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잠깐 일어나 봐라. 그러면 왜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려워. 지금 저 나라를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걸 깨어나서 부시시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 땅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폐역한 땅을 어떻게 하겠느냐? 요나에게도 말했지만 요나는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마지막 친구의 단계까지 도약될 때 깊고 놀라운 영의 세계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이 온 세계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으로 성취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요. 하나님 지금 어디를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어떤 나라에서 지금 잠깐 시선을 머무시면서 그 땅을 기경하고 있는 것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일어나 봐라 내 딸아, 내 마음 좀 위로해줘. 나 너에게 위로받고 싶어? 그럼 하나님 힘드시지요? 하나님 참 힘들겠다. 그럼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과의 소통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내려갔던 거예요. 50명에서 40명, 30명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 땅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불완전한 의인이었지만 롯을 구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마음이 있어요.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느느웨 땅 나는 멸망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얘기했지만 난 하나지 안 할 거예요. 우리 단계가 요나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5번째 단계까지 도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0절 읽겠습니다. 해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단계까지 돌파되고 도약되고 유지되는 방법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섬세하세요. 너희가 하려 하지 마라. 내가 하마라고 말씀해서 말씀 안에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마지막 친구의 단계까지도 돌파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그렇죠?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축복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면은 내가 하나님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래야 이제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요나처럼 내 안에 불뚝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고 싶은 말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 말을 거하라. 나를 믿으라. 내 말씀을 믿으라.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믿으라, 붙잡으라, 성경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요 때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감동을 말씀으로 주실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을 읽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너희가 확신이 든다면 그 말에 거하라. 붙잡으라. 믿음대로 될 것이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관계는 도약이 되고요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막 믿고 따르고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셨는데 이제 나는 네가 내 말을 믿고 믿음대로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8절에 나오는 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의 단계까지로 도약될 수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사역의 열매일까요? 뭐 교회를 1000개, 10,000개 짓는 열매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복원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요 배운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느새 그 성품을 배우게 돼요. 사탄의 통치 안에 있는 자녀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것,
사탄의 성품, 사탄의 기질, 사탄의 분노, 이것들이 팍팍 나타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관계를 맺고 싶어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지 않는 자녀와 관계를 아무리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거룩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 인격으로 성화되는 만큼 친구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아버지 부르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열매를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맺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막 부어집니다. 막 부어져요. 내가 막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아멘, 친구까지도 단계로 도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의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죠. 구약시대에 계명은요 10계명이 있었을 수 있고요, 율법 613개 조항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키라는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다가 다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끝까지 지켜보려고 애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고, 그것이 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종교가 되어서 하나님 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완성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내 사랑에 거한다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율법을 완성시킬 거야. 지식으로 막 이것을 지켜야 돼 하지 말라 했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저절로 계명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그래야 예수님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영, 혼, 육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리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가 말한 강령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지킬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혼과 육체에 묻어있는 본성, 원죄의 뿌리를 뽑아낼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완전한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된다면 이제 순차적으로 회복되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고 회사에서 너무 어렵고 어느 부분에 뻐벅거립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이 나머지 모든 관계는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순차적으로 회복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다 같은 것이, 왜 태어났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잘못 태어나게 했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세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니야, 네가 태어난 이유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창조주이든 아버지이든 종이든 하나님의 관계 어느 한 개만 회복이 돼도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단계는요 정말 사모할 때 부어져요, 친구까지.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5번째 친구와의 단계까지 가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을 열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아버지와 관계, 아버지니까 나를 공급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지금 실직을 했는데 하나님, 내 근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근심해 주세요. 아버지 문제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문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야 5가지를 다 내 손에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하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잡습니다. 이 관계에서 돌파가 일어나면 신부는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구나. 내가 나 스스로 볼 때 난 하나님의 신부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아직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 순종과 결단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구나, 내 친구라. 나머지 관계 설정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관계, 3번째까지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줌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존귀하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버지가 하나님이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죠.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정체성이 살아나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돼요. 아멘.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극도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방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신분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 자존감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이웃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수직적으로 부어지면 그 사랑이 채워지고 자존감이 생기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져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도 편해져요. 자기에 대해 정죄, 비방, 자기를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기적인 마음,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웃과의 관계도 뻐그럭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신분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는 성령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게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있습니까? 막 소통이 안 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분별하고 묵상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 시선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가 막혀서 지금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 거지?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요셉처럼 소통이 잘 되지? 보디발에게도, 간수에게도, 심지어 바로왕 앞에서도 소통이 잘 돼서 막 내가 너를 쓸 거야 올려버리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맛보아 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내 자신을 하는 것처럼 한번 대봐 주십시오. 여러분, 부인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직장 상사를 한번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한번 바라보려고 노력해 본다면 그 상사가 알아요. 그 부하 직원이 알아요.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돼요. 변했네, 저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3번째 회복되는 게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물 안에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과 능력을 숨겨 놓았거늘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하리라.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되고 이곳이 천국이구나. 지나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늘 너희가 그걸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와닿아요. 해를 봐도 달을 봐도 모든 것을 봐도 여기가 천국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관계가 순차적으로 회복되면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아무리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역사한다,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 하지만 그 안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리되라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너희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라. 비록 늑대가 너희를 죽이려고 양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으나 너희는 능히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라. 세상으로 가라. 그리하여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형상을 보이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긋났습니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게 될 때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하면 나를 위로해 줄까? 수많은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저 사람은 내 친구니까 내 마음을 알겠지? 내 속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내 문제를 다 얘기했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다 꺼내어 그 사람에게 보여줬을진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 뒤에서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를 정죄했습니다.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누구에게 내 말을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누구에게 소통을 여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전하라 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 나와 토설하라. 나에게 말하라. 나는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로하는 아버지니 아버지께 나와서 너의 모든 것을 토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내 속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속사정을 아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아들아 괜찮으냐, 내 딸아 울지 마라. 내가 말하기도 전에 주님 기도하며 울 때 하나님이 괜찮으냐 위로하신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깊고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구의 단계까지 도약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